번째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제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맞죠? 제자에게 있게 하셨고, 제자에게 있게 하시고도 감사한데, 끝까지 그 속에 있게 하시는 것만큼 저는 복을 받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 그러면 이것만큼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게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보고 해라 이런 말이 아니겠죠. 올바르게 사역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올바른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그거 판단할 게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살아야 됩니까? 그 판단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서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병사가 아니고 좋은 병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군인들도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이 있을 수 있고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군인입니다. 근데 다릅니다. 그죠? 복음을 위한 나냐? 아니면 나를 위한 복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냐? 겉모습 벗을 때 똑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것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나를 위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건 사단인 건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그 물고기 2마리 보냈던 5개도 5,000명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들 치면
그 최소 2배는 되겠죠. 엄청나게 커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다 먹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행적을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호련히 떠나, 그리고 다른 데를 따라 배를 타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 그죠? 겉모습 봤을 때는 뭐죠? 제자입니다. 끝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온 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응답, 증거, 축복 보고 쫓아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광야 생활의 이유고 목적입니까? 가나안의 목적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죠? 우리 조상들도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딱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기 본색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시 줄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뜻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떡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 주일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아, 어렵다.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되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라고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갖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사옵나이까?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끝까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나를 믿는 거죠. 그죠?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못 받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 내 기준에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왕. 왜냐? 왕족으로 오신다 분명히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 맞췄습니다. 그런데 뭘로 왔죠? 분명히 유대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맞는데 마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시온이즘.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만방의 복을 얻게 된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리가 뭐야? 희생, 사랑, 그리고 모든 민족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받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뭡니까? 자기 것. 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뭐냐? 자기 거냐 아니면 모집한 자의 방향이에요.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저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이 손에 용의 저울질을 해서 저는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스 입장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무엇이 판사를 기쁘게 하겠느냐라는 저울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저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이 쓰신 일꾼의 첫 번째가 뭐냐? 좋은 병사.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경계하는 자. 선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안 된다. 그죠?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트랙 바깥으로 벗어나지 마. 라는 거. 그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법대로 경계하게 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계하는 자들의 자세가 뭐죠? 룰입니다. 룰. 아무리 내가 메달을 얻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뿌린 대로 붙는다. 이건 영적 원리. 네. 분명히 콩 심는 데 콩하고 파시는 데 판다. 생명의 것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을 봤었을 때는 병사지만 거기에 내 이익을 위한 것을 심으면 결국 내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속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나서 어떤 부분에 의하여 혼과 영과 단죄가 구슬을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벌거벗음까지 드러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방법이 뭐냐?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냐?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단언을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체험했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감옥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성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 그 말씀대로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때 말씀으로 돌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어떤지 아는 사람. 목사님 같으니까 네 예전에 언제 너 이런 죄 지은 적 있지? 막 얘기하고. 근데 그 말이 맞더래요. 네. 제가 저번주 은평구에서 부국자 됐을 때 제가 보건 다녔던 분인데 그 화장품 판매하시는 어떤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만큼을 어저께 팔았는지를 뭐죠? 그 가격으로 하니까 장부를 보듯이 딱 정확하게 100원짜리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와버립니다. 자, 맞을 때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냐? 야고보서 4장에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구가 너희가 저희가 사람을 판단하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주시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제 복음 못 깨달았어. 쟤 틀렸어. 쟤는 제자야. 인정하고 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기준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다 해야지.
내한테 좀 안 맞고 제자 아니야? 보고 못 깨달았어. 그 정죄고 판단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죠? 그럼 사람이 마땅히 이 말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위하여 했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전부 다 기준이 뭐냐? 말씀이 돼야 돼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띄워가게 하는 아버지께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그럼 성경이랑 다른데? 그럼 말씀이 맞습니다. 체험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아요. 그죠? 지금 얼굴 뭐 되게 잘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절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 있대요. 네. 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뭐 이단이고 삼대가 저 모르겠고 제가 찾자는 하니까 틀렸어요.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서 들은 거 진짜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 12장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성경을 참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말로 저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진세 목사가 말씀에 틀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물론 저부터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지난주 읽음에서처럼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성경이나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시편 119편에도 전부 다 주제가 뭐냐? 다윗의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셨고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으며 말씀대로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오셨고 지금도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게 기준이 말씀이고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도대체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의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 얘기도 있죠. 농부 그렇게 안 돼 있고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좋은 병사,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자, 그 뭐죠? 병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 그것도 중요한데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죠. 좋은 병사,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근데 이 수고하는 농부가 뭐냐?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니까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보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수확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스케줄을 미리 보고 준비합니다. 그냥 심플했더니 어느 날 곡식이 좀 많이 얻었네 그래가지고 뭐 추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그죠? 미리 보는. 그래서 미리 그 길을 합니다. 언제쯤 수확을 하겠다 그 미리 길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준비가 안 되죠. 그죠? 다시 말하니까 미리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겨울 시기 때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사를 위하여 준비를 한다라고 해요. 왜 목사님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제가 그 시골 출신입니다. 예, 제 주변에 농사 짓는 친구도 많고요. 그 가족들이. 그 다음에 제 친구들 중에서 농부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겨울 때는 쉰다.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합니다. 예, 준비를 합니다. 뭐냐? 힘을 비축을 합니다. 파종할 힘을 준비를 하고.
장마 때가 오니까 그 뭐 물난리를 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봅니다. 그리고 방향도 알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뭐요? 열매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냐? 힘. 그죠?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죠? 비전. 여정을 걷는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는 겁니다. 드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죠? 이미지. 우리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이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는 것은 그걸 미리 보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아, 저 선수가 뭐에 대한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열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 됩니다. CVBI. 자, 이것을 용어로 외우면 안 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바가 말씀드립니다. 원리. 요셉이 딱 이렇게 걷게 됩니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세요. 이미 커버넌트, 언약을 잡아요. 상세 37장.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대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어쩔 때는 그 뭐죠? 그 혼란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정대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 앞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예에 있었을 때 경제, 감옥에 있었을 때 정치를 배웠어요. 아니 어떻게 정치를 배웠단 말입니까? 정치국 수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세들을 얘기합니다. 농구도 다 같은 농구가 아니잖아요. 선수들도 다 같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병사도 똑같은 병사가 아닙니다. 제자도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말씀하셨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 500여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 그죠? 마가다락방이 몇 명이고요? 120명. 그 중에서 11제자. 맞죠? 점점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셨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신뢰가 요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아. 바울도 디모데를 가장 아꼈던 제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했던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이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도자의 애통함을 합니다. 그죠? 내 아들아 라고 얘기했던 걸 봐서는 바울의 심리, 바울의 마음, 바울의 중심, 바울의 언약이 진짜 통했던 한 제자였어요. 그죠? 아마 바울은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제가 바울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바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바울의 마음이 정말 외로웠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살아갔어요. 근데 대만은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아마 내가 저 사람이 바울을 배신할까?
상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따라가고 지금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은 진짜 소수였어요. 누가? 디모데. 그리고 그 마가를 불러왔다. 마가를 나한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그 마가가 마가요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울이 항상 감옥에 갈 때마다 항상 시종처럼 알아서 감옥에 들어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제자.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요. 그럼 이 아리스다고도 배신을 했나? 라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리스다고는 그때 이미 바울보다 먼저 순교 했을 거라고. 그럼 어떨 거예요? 자기 수족처럼 얘기했던 의지가 됐던 사람은 이미 먼저 죽고 순교했거든요. 다른 제자가 도망가 배신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만큼 바울이 비참했는지. 너는 올 때 옷을 좀 가져다 달라 라고 얘기해요.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추웠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말년이 전도자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빠른 판단으로 바울이 저런 거 보니 바울이 틀렸나 보다.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유대인은 든든했거든. 왜냐? 로마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바울이. 내 아들. 저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바울의 신경과 중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딴 걸 얘기 안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본 기본 기초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조금 기초가 덜 됐어요. 좀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쟤는 기본이 덜 됐어요. 좀 더 심각해요. 그죠? 반대로 쟤는 근본이 틀렸어요. 그건 아예 끝난 거예요. 그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뭐냐? 각인백수. 이게 뭐죠? 영적 상태. 이 사람이 계속 영적 상태에서 뭔가 계속 각인된 게 있어요. 상처에 각인됐던 털이 많이 각인돼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각인된 게. 삶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따라 그릇이 결정돼요. 그죠? 이거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겠죠? 왜 자꾸 훈련받아라, 집중해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하냐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이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 속에 영을 무너뜨려서 삶을 무너뜨려요. 그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는 내 영이 잘 되나치 내 영혼이 잘 되나치 범사에 잘 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계속 틀린 걸 집어넣어요. 계속 틀린 걸 집어넣어요. 그럼 딱 반대로 하면 돼요. 틀린 것을 집어넣는단 말은 올바른 걸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거. 이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흙을 어떻게 빼내면 되는지 압니까? 숟가락을 계속 퍼내면
이 물도 없어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들이부으면 흙탕물로 나가고 깨끗한 물이 나죠. 영적인 원리거든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말씀. 그때 내 삶이 변합니다. 거기서 그릇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죠? 7절에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 많이 해라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묵상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총명, 지혜. 묵상해봐라. 24시에 대한 지혜를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충성된 자세가 어떻게 되겠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 그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좀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은 당연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습. 그 자세가 뭐냐? 종병사. 그 다음에 돛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 만큼 믿음의 자세, 믿음의 충성, 믿음의 인내, 믿음의 연단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며 파송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내 현실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며 나태함과 게으름과 다른 것에 대한 분별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 수고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 동안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수